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은 백석대학교 우리 한만호 목사님 잘 아시죠?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까지 쳐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말씀, 여러분과 해당된다고 보면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제 이야기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니까요. 저보다 연세도 많으신 분이 계시지만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제 학교 생활을 한 지가 마무리할 때가 벌써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선배들이 다 나가고 제가 가장 선배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슬피 우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늘 주제하고 같은 건데요.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것인가? 나는 과연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고 갔다라고 평가를 받을 것인가? 교수 생활만 했던 것인가? 전 사실 목회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과연 무엇을 하고 내가 갔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어떤 사람으로 나를 기억하고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 사람의 등장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여러분 다 아는 다비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아까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성경은 그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인이 병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특별히 과부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온 게 아니고 옷을 들고 옵니다. 옷을 붙들고 막 울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은 그 여인이 죽었는데 옷을 들고 왔을까요? 그리고 왜 옷을 들면서 울었을까요? 그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비다란 여인이 손수 만들고 꿰매고 사랑을 담고 섬기고 그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신앙적인 어떤 마음으로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라고 시작을 하죠. 먼저 지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바는 지중해 연안, 지중해 지금 아직 이제 보이죠? 지금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거기 보면 네모칸을 쳤는데 그 부분이 욥바입니다. 지금은 지중해 연안의 중요한 항구고요. 지금의 용어로는 이제 야포라는 지역입니다. 이 도시는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매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욥바는 유다의 세계에서 또 이방 세계를 이렇게 접목하는 그런 만남의 경계선에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요 바로 뒷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욥바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로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죠? 고넬로라고 하는 집으로 가게 되는 사건이 있는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복음이 유대인의 중심에서
이방인의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엄청난 전환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비다의 사건은 그 여인의 봉사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의 회복의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넓게 사역하기 위해서 요바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에 관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좋고 아주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몸에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냐면요, 다비다는 원래 모르가라고 하는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원래 아랍어는 다비가고요, 모르가는 헬라어의 이름입니다. 둘 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아름답다, 우아하다, 그렇게 민첩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보다 더 중요한 네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비다는 여제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제자라고 불렀어요. 여제자.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남자들에 대한, 남성에 대한 제자들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성형으로 된 제자는 참 드물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만큼 이 여성은 그냥 착한 여성, 봉사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남을 잘 도와주는 여성보다도 더 강조하고 싶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여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성실하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았던 그런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한 절 안에 다비다의 인생과 신앙이 담겨져 있는, 함축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이죠. 다비다의 신앙을 살펴보면 그녀가 말을 잘하였거나 아니면 뭐 중추적인 역할을 했거나 리더였거나 말씀을 가르친 직분이거나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영향력의 자리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이 표현만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행은, 여러분, 선행이라,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한두 번에 갖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만호가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선행을 했다 해서 한만호 선행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갖고 이 사람이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진장 많이 했기 때문에, 돌봄이 그의 사역이었고 그의 인생이었고 많은 것으로 모든 것을 채웠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심히 많더라고 기록을 해줄 줄을 믿습니다. 그녀는 선행이 습관이 된 사람이었고요. 그 여인은 구제가 삶의 방식이었고 신앙의 어떤 신앙이 바로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자신을 한번 적용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은 어디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가 것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이, 아까도 뭐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했는데 제가 속으로 못 드리겠는데요. 솔직히 그랬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는 조금은 줄 것 같아요. 아니, 많이 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행으로 너의 모든 재산을 다 드리거라, 이렇게 꿈속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제가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내 신앙을 진짜 그 사람들이 신앙이 본받고 싶고 참 사랑스럽게 느끼고 있는, 사랑을 진짜 느낄 만한 나의 신앙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잘 해주었는가? 사실은 아이들 대학에 있다 보면 등록금 관계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없는 것 같지만은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잠깐 쉬고 돈을 벌려고 휴학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한 학기 쉬고 두 학기 쉬고 이렇게 오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할까요?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진짜 좀 얼마라도 이렇게 몇십만이라도 주고 싶지만 형편 관계상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 선생할 때는 한번 했어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그 아이가 있었거든요. 연락을 줬어요. 찬양사역자로 일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 있는데 참 하기가 참 엄청 도우미를 준다는 것은 참 어렵다. 어쩌한 얘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일을 해야지만이 큰 일을 해야지만이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보다 크기보다 그 크기를 먼저 보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작은 일이든 반복적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꾸준히 돌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거. 예를 든다면 이런 거겠죠. 아까도 어떤 계신가요? 손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목사라고 이렇게 물을 떠다 주시는 그런 환경을 집사님을 보면서 참 저분이 오늘도 이렇게 적용되는 말씀이겠구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묵묵히 식사 준비를 하고는 손길들 아픈 성도들이 안 나왔을 때 뭐 전화하는 거, 그 다음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죠? 그런 것들 아니면 뭐 자그마한 장학금을 좀 준다든가 하여튼 어려운 이웃들이 왔을 때 좀 챙겨주는 거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그런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요 하나님이 참 칭찬하고 기억해 주시는 성경에도 기록되는 다비다에게도요 병이 오게 되었고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들었죠? 병들었어요. 그리고 병들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비다는 선한 사람이었고 선행도 많이 하였고 구제도 많이 했고 예수님의 여제자라는 칭호도 받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병이 들었고요. 나중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면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병도 안 걸리고 장수하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어떤 선교사님도 보면 40대에 세상 떠나기도 하고요. 60대 아니면 50대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제가 종종 간혹 보게 됩니다.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모든 것이 잘 될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죽음을 피할 수도 없어요. 선의 다비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여제자고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병에 걸리게 되었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고난을 줄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뭐 저희 고난 받은 거 여러분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사실 저는 두 가지의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깡패들을 만나서 속된 말로 칼 두 방을 맞은 거죠. 20대 그때 저는 지금에 와서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약속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때 살려주셨잖아요. 갑자기 몇 년 전부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살려주셨잖아. 그때 너가 다시 태어난다고 약속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 나이가 한 35 정도 좀 못됐어요 제가요. 안 믿으시죠? 왜냐하면 30살을 빼야 돼요. 왜냐하면 20대 후반에 내가 그런 일이 당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0 정도를 하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고난이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 속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다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용기가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속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믿음도 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날까? 왜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발생할까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비다도 병들었고 다비다도 죽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 다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그죠? 우리 눈앞에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끝이에요. 죽었어요. 그냥 매장대로 가면 그냥 죽으면 그냥 장사 지내는 걸로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인간은 끝났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었다라고 본문은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시체를 씻어갖고 다락방에 누웠어요. 원래는요 유대인들의 장례법에 의하면 사람이 죽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장례 절차한 다음에 그 당일날 파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왜 이게 일반적인데 왜 그런데 왜 이들은 다락방에다가 이례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락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다락방.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장 2장과 2장에 보면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했잖아요. 다락방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기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거든요. 오순절의 강림의 성령 강림을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 성령을 만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었다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죽었습니다. 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공동체의 영적 공간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좀 나중에 나타날 주인공이 나타나는데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리겠지만 베드로가 옆에 있는 동네에서 한 15km 되는 어느 동네에서 루따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거든요. 루따라는 동네가 15km 정도 되는데 거기서 사람을 고쳤다, 사람을 일으켰다 라는 소문을 이들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모시고 오면 베드로가 와서 이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면 다비다가 혹시 살아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믿음, 그런 공동체입니다. 기대와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남소망교회에서 진짜 중병에 걸린 분이 계셔요. 안 걸리면 좋겠지만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자, 근데 진짜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사랑과 어떤 애도를 표현한다고 봐야 돼요. 다비다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여인이 죽었어요. 그 다락방에 올려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애도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비다가 그만큼 잘했어요. 너무나 잘했어요. 도저히 과부들을 섬기는 일, 공동체를 섬기던 일, 그만큼 소중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로운 일, 감동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그 여인의 그 죽음을 너무나 안타까워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아프면 같이 기도하고 그냥 우리 그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절부터 39절 한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라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너무 재미적이죠, 사건이. 루따라는 지역을 나오는데, 아까 사진 보여준 것처럼 루따는 이제 아까 해안가에서 지금 얘기했던 요바로부터 예루살렘 쪽에 있는 한 15km 되는 곳이에요. 사진에 그걸 체크를 못했는데 루따라는 곳이 있는데 내륙에 있습니다. 한 15km니까 뭐 하루 정도 걸으면 되는 거리입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사역하는 거점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소문대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람을 통해 병자를 고쳤다, 루따에서. 그렇기 때문에 빨리 베드로가 오기만을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를 모셔올 사라고 두 사람을 보낸 거죠. 두 사람을 보내고 빨리 오라 그래갖고 베드로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과부들을 곁에서 막 울고 있는데 그들을 나중에는 내보냅니다. 사람들 내보내고 어떤 행동을 합니다. 왜 여기에 중심부에 베드로 과부들이 등장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 보면 당시의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들이고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보호망 속에서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항상 약한 사람들 옆에 있었어요. 약한 사람들, 보호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곁에서 항상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전도의 방향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복음이 방향이기도 해요. 왜 그런 거면 예수님은 늘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주변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잖아요. 소외받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도 아마 예수님의 여제자로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관심 밖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부분들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과부들은 베드로에게 막 찾아와서 다비다가 지어준, 얼마나 웃겨요, 그죠? 속옷도 막 보여주고 그 다음에 겉옷도 막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다비다가 쓴 어떤 뭐 글이라든가 아니면 상장이라든가 다비다에 관련된 멋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녀가 만들어준 옷 정도를 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옷은 사랑의 흔적이에요. 사랑의 흔적. 그녀가 남긴 이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배워야 될 진짜 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논리로 하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가슴으로 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받는 사람들은요, 말로 했던 것보다도 어떨 때는 사랑이 가슴으로 느껴졌을 때 오래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내가 했던 작은 섬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제 유학할 때 누군가가 저에게 돈을 줬어요. 누군지 몰라요.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인지 느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도 그분을 찾고 싶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것을 해준 것에 대해서 유학할 때 장학금으로 얼마만큼의 돈을 저에게 줬는데 제가 지금도 그분의 얼굴을 모르지만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비다가 죽자 공동체는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실제적으로 사람을 도와주었고 섬겼고 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흔하게 이런 얘기를 하죠.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영향력은 숫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영향력은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직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은요,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따뜻하게 했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큼 위로했고 그 사람이 어떤 위로를 받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큰 무대에 선 사람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옷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생존이었고 누군가에는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간접적인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성경 지식이 많은가, 성경을 많이 읽는가 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자신을 진심으로 누군가를 내가 진심으로 돌봐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실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기서 드디어 누가 나타난다고요? 사도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베드로의 능력을 과장하지는 않아요. 베드로는요. 오히려 중요한 순서를 이제 찾죠. 어떤 순서냐면 베드로는 먼저 사람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왜 내보냈을까? 그냥 사람 있는 앞에서 이적을 하거나 기도했더니 다비다가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지 않고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선의 시선들이 방해가 될까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을 때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방식대로, 예수님도 어떨 때 보면 나가라 그랬거든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하셨거든요. 그걸 보고 그렇게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 없는 분위기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을 것 같아요. 다 사람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고칠 수 있어라고 믿는 사람만 있을까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죠. 아마 틀림없이 여기도 있을지도 몰라요. 막 기도하고 있는, 여기는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기도하면 병자도 나을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갖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구경꾼도 있었을 것 같고요. 의심하는 자도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를 모든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벌써 죽었어. 끝난 거야. 이미 벌써 장례식을 치러야 될 사람이라고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분위기 속에서 기도 중심의 사역, 오직 기도로서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적 사역은 때에 따라서, 저도 영적 사역을 때에 따라서 하는 사람이지만 사람을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안 된다고 해요. 자기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단둘이서 홀로 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병사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곧장 대책부터 세우고 사람부터 찾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사도였지만 기도 없이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후에 일어나라 다비다라고 외쳤습니다.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는 내가 무능함을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을 의존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만을 저는 의지합니다 라는 표시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표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한 후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쳤어요.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비다는 누구랑 같이 있었다고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셨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딸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랐어요. 보니까
그때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아이야라는 아기이거는 아이야 일어나라고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똑같이 외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형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흉내낸 것뿐이죠.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따라했어요? 배운 대로 했어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죠. 이 기적의 주체는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리에서도 일하신다. 사람이 끝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문제 앞에 우리는 조급하게 막 뛰어다녀요. 뭐 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기 전에. 가정 문제 앞에서, 자녀 문제 앞에서, 사업적인 문제 앞에서 등등 여러 가지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아니면 뭐 우리의 영적인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속에 앞에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신 문제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4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자 시작. 베드로가 이제 손을 내밀어서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서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더라는 말씀 나오죠. 베드로는 혼자서 그 기적의 역사를 혼자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이 이제 불러 모았을까요? 이제 문을 열고 들어라. 이 사건을 보자. 이게 아버지 다비다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굉장히 공동체가 침체되어 있어요. 굉장히 너무 슬퍼요. 우울해요. 그래서 이 고통의 공동체를 기쁨의 공동체로 바꿔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다비드라는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울고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마음으로 해서 빨리 슬픔을 기쁨으로 전환시키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공동체 전체에게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결과가 언제 나오냐면 41장 이후에 42장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욥바의 모든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고 하는 영광이 나타납니다. 다비다는 살아났고 공동체는 그걸 보았고 소문은 퍼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좀 더 이제 이렇게 공동체에게 보여주는 드러내 보이는 그런 사건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기적은요 다비다를 위한 기적만이 아닙니다. 물론 다비다도 기적으로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너무나 아주 진짜 감격이죠. 한 사람만 일어났어도. 근데 이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이 기적은 한 사람만의 기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다비다를 부활을 시킨 것입니다. 이게 진짜야. 하나님이 하셨어. 이 사건은 진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거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병이 고치거나 아니면 기적 같은 일이 생겼을 때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생기면 교회가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공동체가 회복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축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2절에 보면 이제 욥바의 사람들이 온 욥바의 사람들이에요. 한 명도 안 해요. 온 욥바의 사람들이 알고 베드로가
사람을 고쳤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고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핵심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가리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 교회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 죽음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기적은 감탄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다비다는 저처럼 설교가는 아니에요. 설교자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냥 성도였습니다. 그 삶은 그녀의 삶과 그녀의 부활 또는 회복은 전도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복음 전도는요, 저처럼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다음 주에 뭐 전도데이 때면서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손과 발로 섬김으로 해야지만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삶도 전도고요. 그 다음에 섬김도 전도고요. 그 다음에 돌봄도, 그 다음에 회복된 그런 인생도 전도가 됩니다. 누군가는 우리 말보다 우리의 삶을 보고 아마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보지 마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지 마라. 우리를 미워해도 괜찮다. 교회를 미워해도 괜찮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미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좀 알려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정은 해요. 사실 우리가 평가가 너무 나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평가가 너무 나빠요, 요즘은요. 그래서 나쁘지만 교회를 미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는 미워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버리지 마라. 예수님을 미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비다죠. 그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대한 설교가도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지도자도 아니었고요. 리더도 아니었고요. 순장도 아니었고요. 구역장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옷을 꿰매주고 만들어주고 선물하는 그런 바느질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큰 업적도 남긴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녀의 인생을 단 한 문장으로 기록하였죠.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라. 그러나 그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말로만 애도한 게 아니에요. 눈물로 그녀가 준 선물로 사랑의 어떤 증표로 그녀를 증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살려주었어요. 그녀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힘들어할 때 도와주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위로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도 포함해서 진짜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 지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뭐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교육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랑들을, 그런 인생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잊을 수 있지만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조용히 하나님을 묵묵하게 우리를 기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조용히 흘린 눈물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철야 때마다, 저도 이제 기도 부탁을 어제 했어요. 목사님, 금요일에 저는 기도 많이 못하는데 목사님이 왠지 좀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제가 막 그렇게 와요. 그래서 여기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 부탁을 하는 거, 이렇게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없이 사랑을 베푸는 거, 또 하나도 빠짐없이 때때로 기억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여인이 부활이 됐고, 그렇죠? 다시 부활했고, 그 부활한 모습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이 요빠라는 도시가, 온 요빠의 도시가 흔들렸어요. 어마어마하죠. 여기에 그런 요빠에 나오는 다비다 같은 여인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 오남 소망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거야.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금의 울림들, 이제 뭐 숫자만 많이 왔다고 영향력만은 또 그거는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저도 찾아봤어요. 이 도대체 수만 명이 왔다는데 얼마나 왔을까 궁금하잖아요. 어떤 때는 뭐 3천 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드로 3천 명, 5천 명 막 얘기하잖아요. 저도 찾아봤더니 안 나오더라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영향력을 줬다는 게 중요한데 엄청난 영향력이에요. 온 요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주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역사 때문에, 여인의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에게 처음에 묻은 거예요. 너는 과연 남은 인생을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너는 나머지 인생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갈 것인가? 누구를 살리고 갈 것인가?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죄송합니다. 이 땅을 떠나게 될 거예요. 젊은 친구든 저처럼 이 정도 더 윗분들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는 이 세상에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이름보다 더 오랫동안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남긴 사랑. 어렵죠? 우리가 흘러보낸 어떤 섬김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건들, 사람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말만 많이 하거나 말이 사랑보다 많은 것은 아니었을까? 성경적인 지식들,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법들, 세상적인 어떤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섬김은 부족하진 않았을까? 신앙은 있다고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사랑의 흔적들이 남아 있지는 않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못 삽니다. 다비드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누가 바라보지 않아도 섬기시고요,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그리고 안 믿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저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